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 또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명하신 신명기의 말씀이 믿음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우리 6장에는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쉐마는 제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서 이 말씀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이 4절만 가르쳤다가 후에 5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은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1쉐마가 되어지고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도 쉐마의 내용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1쉐마, 2쉐마, 3쉐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4절의 첫 구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구절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시험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쉐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절 말씀에 바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섭리 가운데 운영하시는 유일한 여호와가 바로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다신주의나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어느 신을 믿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천국이든 극락이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야로 이끌어 주셨고,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여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인도하셨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때론 기쁠 때에도, 눈물을 흘릴 때에도, 때론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책임지시고 우리의 현생과 내생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하여서 우리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그 원어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뜻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 마음이란 단어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가식적인 것이나 감추는 것 없이 너희 전인격 자체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뜻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성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의 의지와 또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를 이 5절, 9절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뜻,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언약 백성답게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말씀 구절에 보면 집에 앉아있든 길을 가든 너희가 누워있든 일어서든 심지어 손목에 말씀을 새기고 너희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집의 문에도 대문에도 말씀을 기록하고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목에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또 이마에 붙이신 분이 혹시 계시겠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묵상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청년의 시기가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되지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은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새 잊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들으며 바른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삶의 본을 보여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귀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다, 묵상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단어의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바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되새기고 또는 읊조리고 읊조리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태국에 가면 호랑이 사원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운영되지 않지만 어린 호랑이를 키우면서 애완동물처럼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들은 사람들이 만져도 아이들이 만져도 고양이처럼 얌전히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육사들이 이 호랑이를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먹는 고기의 핏기를 다 빼버리고 마치 돌고래가 사육하듯이 그들의 야성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진 호랑이를 만약에 정글에 보낸다면, 숲에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호랑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냥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성을 잃은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찾아야 할 믿음의 야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단어가 그 뜻이 제가 읊조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그 야성을 가진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